대공 더 건강 나 건강 양 건강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한식을 잘 좋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좋은 스님이 주지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 기쁘시죠? 네. 스님한테 박수 한번 먼저 흉부터 하나 보고 해야 되겠네요. 어느 절에 갔더니 쌍화탕 차 아시죠? 네. 쌍화탕 대추차처럼 쌍화탕을 딱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잣하고 대추를 또 띄어놨어. 부분에다가 입이 조금 뭐해서 적시려고 하니까 잣도 들어가고 대추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기쁜 분이라고 이렇게 뭐하냐 두루미한테 접시밥 주는 거 같아. 그래서 주씨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한 모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섞어보겠지. 물은 아닌 줄 알았다. 제가 백양사는 76년도에 50년 전에 그때 아마 노람 스님이 주지를 하셨는가 그러는데 여기까지 차가 못 들어오고 저기 어디요 울산 포교당에 와서 그 홍법 스님 계신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그때 차 가지고 다닐 때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소임자들이 여러 번 바뀌었고 특히 목산 스님 주지하실 때는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어서 여러 번 이곳에 와서 보면서 법당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크다는 얘기는 불자들 힘들겠다. 시주하려면. 그랬는데 그걸 다 해내신 걸 보면은 참 울산 불자들이 참 신심과 원력이 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지 스님은 어려서부터 제가 전국당 벽안로 스님 시봉 하고 있을 때부터 늘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그러나 어른 스님들이 우리들한테 해준 것만큼 우리들이 후학인 후배 스님에게 잘해드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절절히 초하루 법에 앉는 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큰 도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 사찰은 뭐 언제든지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하룻날 제일 불자들이 많이 오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지스님 통도사 주지스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스님 오늘 배장사 가신다고 서울에 안 계셔가지고 불자들이 섭섭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보여도 절에 있는 건 안다. 왜냐하면 제가 세운 절이 국내에 한 20여 곳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룡사에 머무르고 있다가 2달 후에 85년 음력으로 5월 초하룻날 그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벌써 40년 되었네요. 벌써 40년 동안 서울에서 살면서 통도사 소임 본다고 잠시 내려와 있은 거 빼놓고는 늘 그곳에서 있었지만 불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에 내가 없어도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어디 어느 절인가 지금 법배우러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전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또 여기 주지스님도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갔을까 하지 말고 어딘가에 스님 필요해서 가셨구나 이렇게들 생각하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달에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주제 속에서 통도사는 8일 동안 8명의 스님들이 매일 서가열의 팔상도에 대해서 한 단락씩 잡아서 법문을 하시고 또 우리 주지스님도 텔레비전에 잠깐 비치는데 보니까 열반, 부처님 열반제일날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목격하게 되었고 저는 할 일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공도사에 계신 종공스님께서는 할 일이 없어서 텔레비전 뭐냐 하는데 뭐 방에 있으면서 노는이 연불한다고 불교 방송을 잘 뭐 하는 격이고 또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 볼 때 BBS는 울산에 재원은 그 전 주지 그 현문 스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방송국을 개국시킨 건 저도 소임자로서 일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통도사에는 68년도에 17살 먹던 해 통도사에 내려갔는데 그 전에도 벌써 몇 년간 절에서 머무르고 있기는 있었어요. 어렸지만 그때 이제 어느 스님이 돈 500원까지 주시면서 통도사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통도사를 내려왔는데 그때 뭐 울산은 뭐 촌이니까 전차 없었겠지만 서울하고 부산에는 전차가 댕길 때니까 2원 50전 할 때 2원 50전 전차가 그때 그 스님께서 돈을 500원까지 주시고 저희 의사스님한테 편지까지 이렇게 써 주셔가지고 통도사를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물금 아시죠? 네. 국보구의 물금역까지 190원 주고 표를 끊어서 통도사에 왔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네요. 그리고 또 주지스님의 은사스님이신 정북당 노스님께 저는 처음에 절에 와서 배우는 그 가르침 중에 치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스님께 공부를 하고 외워 바치고 그랬는데 스님께서 한 60년 전에 제가 20몇 살 먹었을 때 그 나이 알려주면 또 계산해가지고 복잡해지니까 76년도에 제가 통도사에서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주송에서 이제 두 어른 스님께 물론 은사 스님한테는 간접적으로 허락을 받고 갔지만 홍법 스님께는 그때 여기 계실 때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였지만 그때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통도사를 떠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올렸더니 워낙 노스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조그마한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 스님들은 후학들한테 그렇게 관심과 배려 속에서 늘 그렇게 살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가슴에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벽안 노스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답서가 있어. 제가 노스님 죄송합니다 하고 편지를 올렸더니 그걸 내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울산 공업단지는 공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죽은가. 급이 오염될까 말이야. 웃자고 한 소리야.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터 이렇게 저에게 글을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가 25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74시에 통도사는 17살 먹던 해 같고 세월이 유수 같아. 그렇죠? 참 풍상세월의 유수 인생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친 말이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 한번 살아온 시간들 되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더 살고 싶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루가 지구 돌아가는 자전의 거리로 치면 하루가 4만 킬로미터예요. 우리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는 하루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지구 한 바퀴가 도는 거리가 4만 킬로미터인데 그걸 24시간에 도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1분에 27.75km 1분, 2분, 3분, 4분에 111km 1시간에 1666km를 자전하고 있는 게 지구 돌아가는 속도인데 그게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인 하루의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년 정도 살았어? 저가 70년 넘게 살았다고 그러네? 그러면 그거 한번 계산해보자고요. 공전하는 지구가 태양계를 한번 다녀오는데 365일 걸린다고 그래? 정확히 5시간 46분 48초를 주기로 해서 공전하고 있는데 그걸 1년이라고 그러네. 나이로는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러네. 우리가 입동이 되면 소설대설, 동지가 되면 소환대한, 소환대한 지나면 입춘이죠. 그러고 나면 우수경치 가면 춘분이야, 춘분. 추나추동 사시 절석 가운데 벌써 금년 한 해도 4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오피스돼졌어.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제처럼 통도사 온다고 저는 오전에 걸었어요. 보통은
10에서 12km 정도 걸어. 12km 걸으려면 16,000보, 12km 걸으려면 14,000보, 10km 정도 걸으려면, 그러는데 그런 거리를 걸으면서 한 생각을 떠올려 보면 하루에 우리 인생은 4만 킬로미터나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살다가 어떤 식으로 마감하고 싶은가 하고 반문을 해보자는 거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삽시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세존이시여, 무슨 연고로 부처님께서는 2월 달에 열반하십니까? 2월 보름날 어째서 열반하시고자 합니까? 그때 사람들은 참 순수했던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띄우고 대충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자, 스님 물 잘 드시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건 4월 초파일이죠. 출가하신 것은 2월 8일이요. 정각을 이루신 것은 나월 8일, 12월 8일이요. 그러니까 탄생, 출가, 성도는 8일에 하셨는데 어찌해서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2월 보름날 열반하신다고 하십니까? 부처님은 몇 달 전부터 떠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즘 스님들 중에서도 한 1년 전에 나 내년 며칠 날 간다 했는데 아침 잘 자시고 그리고 앉아서 그냥 좌탈인망 해가지고 가신 스님도 계시던데, 자, 2월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히말라야 설산이 녹아서 흐르니까 온갖 동물들이 동물의 세계에 봐도 요때쯤 되면 겨울에 임신했다가 새끼를 막 낳지요. 그럴 때이므로 중생들이 흔히 그때를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있느니라.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하다는 생각들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 일깨워지기 위해서 모든 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나는 2월 달에 열반에 들고자 한다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주지스님께서도 열반제일날 본문에 열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또 주지실에 가면은 선가구감의 서산대사가 쓴 글 중에 단 번뇌명 이승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는 가르침이 거기 수록되어 있던데, 그 가르침을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다 이러셨어요. 해탈이라는 말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끊었다 소리예요. 또 열반이라는 말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여의었다 소리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야심경처럼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구만 그러한 경계를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꼭 기억해 놨다가 잘 살았다가 여러분들도 떠날 때 자식들이 울고 하면 그러세요.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마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지수합궁, 이 몸의 죽음이라는 걸 잊지 마라. 4대 지수합궁.
이 세상이 말이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은데 지수화풍이 서로 연기 인연되지 않으면 지수화풍은 없어요. 흙은 먼지, 분진, 불은 지수, 물은 얼음 덩어리, 불은 진공 상태. 그러면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바람은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전부 지수화풍과 인연 연기해서 각자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지스님이나 저나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인연 연기해서 오늘 여기 초하루 날이라고 백양사에 와서 이런 법석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렇고 백양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닌가요? 그게 연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주공산에 떠있는 주문신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아셨습니까? 네.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건 맞지요? 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 우리가 선근과 지혜와 도리심으로 증장한 우리 본성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부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오늘 대중스님들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도 다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기도를 발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서도 산중절이고 산중에 있으면서도 도시철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저께 통도사 방장스님도 그 고은사에 화마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데를 주지스님이 이렇게 대동해서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래도 대웅전이 그나마 그래도 그냥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다 타지는 않았더라 하는데도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님께서 어저께 하신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할, 귀담아 들어야 할 가르침이 있어. 심화가 오타각세지는 심화가 지금, 심화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불났다소죠.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들 경계에서 마음에 불붙은 것, 그거 끄기 어렵습니다. 개정의 삼화가 아니면 끌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시인 계신 절에 와가지고 만해 한용원 스님의 시가 서울 파고다공원 원각사지, 여기도 보니까 원각산종 생일수 개화천지 비분전 비천비백 역비분 부재춘풍 부재천이라는 개송이 주례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왔다가 지나가지 말고 위에 것이 잘 모르겠거든. 밑으로 턱을 조금 내리면 번역까지 되어 있다. 그냥 걸어놓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각사지에 가면 국보 2호 원각사 대탑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만해 한용원 스님이 3.1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앞장서셨던 스님이시죠. 그런데 그 스님의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비석은 주지스님의 노스님, 경봉 노스님께서 원래 조계사에다가 그 비석을 세우려고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만에 한용운 스님이 가족이 있다네. 세상에 가족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스님은 유난히 또 가족이 있다고 그걸 빌미로 삼았어. 아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그 스님은 일제 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스님이었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조계사는 청정 비구가 사는 도량이니까 거기다 세울 수 없다 하니까 경북 노스님께서 선지를 드러내가지고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님한테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이 원각사지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스님이 살던 곳이기도 하고 3일 정시인의 발원지가 된 곳인데 그곳에 만해 스님 비석이 좀 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소리는 못해도 시장이 한 것은 인정하겠다 그 말 아니요. 눈이 없어서 보이지 않고 귀가 없어서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요. 김현옥 시장께서 만년에는 장안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비석이 밤새 안녕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비문을 읽다 보면 뒤편 쪽에 만해 스님이 써놓은 시가 세 소절이 있는데 세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중에 어디가 마음에 와 닿는지 그 경계를 오늘 이제 숙제로 줄 겁니다. 오늘 해답으로 얘기해도 괜찮고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허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오더라. 따스한 몇 등에 지고 유마경 ig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우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상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반을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1절, 2절, 3절 시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다 좋아? 네. 그러면 다 좋다는 이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16살 때 그 파고다 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그 국보 2호가 있다는 말을 듣고 통도사 오기 전에 이제 거기를 한번 참배하러 갔다가 그 비석에 담겨 있는 글을 보다가 그때 너무 그 시가 좋아갖고 가슴에다 새김질을 해놨는데 아까 벽안 노스님 그 편지를 지금까지 50년,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아셨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 2절이 좋았어. 2절이 어느 대목이 좋았냐?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유마경 책에 있는 글자를 구태여 그 꽃 밑에 있는 글자는 읽어서 뭐 어떠겠느냐? 뜻을 알았으면 됐지. 그게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3절이 좋았어.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반을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해가 기울거든 우리 님한테 갖다 드린다고 그러는데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이 그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났다는 생각을 접어두면, 한 번만 이 세상에 안 나올 요량 치면, 부처님이 2649년 전에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2569년 전에 열반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구석기, 신석기쯤으로 보이죠? 아니요. 우리 엊그저께 10대 얘기를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통도사 올 때가 17살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절에 처음 올 때는 15살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70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년, 60년 지나가는 그 시간이 하루가 4만 킬로미터나 매달리고 있는 그 속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고 있고, 먼 거리에 가 있었고, 먼 거리에서 지금 우리 인생을 반추해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50년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건 어릴 때 나이 먹어갖고 침침해져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더라도 살아오면서 한 50년은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50년 간격으로 한번 스님들 세워보자. 그러면 50명만 세우면 부처님 계신 그 제사시에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50명? 100명도 안 되는데 50명.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그 찰나시간에 2000년, 3000년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 지구 나이가 45억만 년 됐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비교한다면 비교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본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은 그냥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정진하는 출가자가 되었던 제가자가 되었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할 때는 한생 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해볼만 하고,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면,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주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없이 살 수 있고 여한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계산해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요. 와, 저도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방에 보면 큰 추억이야. 절에 올 때 빈몸으로 왔었잖아요. 절에 올 때도. 응? 아무리 그 스님이 500원 줬어도 삼부정제고, 그 500원이 아무리 내가 그때 통도사까지 와서 우리 고향에다가 저 발신자 없는 편지를 한 통 10원 우표 사가지고 붙여갖고 보낸 것까지 하고도, 그러고도 100원이 남았던데. 응? 대전역에서 20원 주고 그 우동 핑핑 부은 것 한 그릇, 응? 밤이었으니까 먹은 것까지 쳐서도 100원이 남았다. 그러니까 그 100원이 아무리 지금 60년 동안 늙혔다고 해도 그게 얼마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린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참 가난했던 시절, 국가적으로.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린 거부장자야. 통도사에 강물 흘러가듯이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도 주차장이 모질해서, 제가 주지 소인 볼 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상문 앞에 큰 땅에다가 주차비 받던 것을 거기다 차 대고 걸어오면 주차비 안 받는다고 그까지도 내가 다 해놨는데 솔밭에 있는 잡목들 제거하고 진달래꽃 많이 심어놨는데 아따 서운한데도 진달래 많이 피었다고 방장 스님이 자랑하시대요. 그러면 좀 더 심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스님 저렇게 있으면 저놈들은 번식력이 뛰어나가지고 금방 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또 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은유법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부모 형제 처자분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남남끼리 만나서 100년 해로하시는 분들 보면 보살이요. 우리는 출가 안 했어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 순간순간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출가자나 재가자나 불자가 보리심을 여의지 않으면 일념만념으로 살 수 있는 경계가 스스럼 없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 상대의 마음 속에 내가 노크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참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거든요. 경계가 높아. 그 어떻게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지 더러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쩔쩔 매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한번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한 번 맺어진 인연을 천년 만년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쓸 줄도 안 해요. 오늘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분명 또 애매기는 많이 나고 항상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강에 뿌리를 내리고 또 호숫가나 방죽 같은데 물 위에 떠 있는 연꽃들처럼 세상이 나를 즐기도록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세상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천하 없어도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은 못 말립니다. 그런데 딱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걸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10월은 제사요. 오늘이 예를 들어 제사인데 동사하면서 돈 툭 주면서 시장 봐와 나 저리 갔다 올게. 그러고 의미가 있을까? 우리 불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불교를 우리가 신봉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사람 노릇하면서 살자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사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한 지혜가 있으면 집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절에 와서 제사 하면 제일 좋고 그렇잖아요. 응? 절에 와서 하면 좋아. 근데 어떤 집은 자시에 해야 된다고 그 전날 산날 제사 지낼기라고 해가지고 그 전날
아니 돌아가신 날도 산 날이요. 그런데 꼭 하루 전날 제사 준비를 하는데 그 연유가 있어요. 하루 전날 하는 연유가. 그것은 자시에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시는 밤 11시부터 1시 사이를 자시라고 그래. 첫 딱 올 때 시계 없던 시절에는 그것은 그 전날 준비해가지고 첫 시간에 우리가 1년의 첫 시간은 동지로 봅니다. 동지로. 그런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도 자시로 봐. 자축일묘 할 때. 그러면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합의해서 그러는데 하루 전날 준비는 해놓고는 초저녁에 해. 초저녁에 하려면 그냥 낮에 해. 그리고 점심 먹고 헤어져. 그 시간을 한 것은 어른들을 섬기는 효심이 첫 시간에 모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전날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초저녁에 하려면 돌아가신 날 해. 기억하기도 좋게. 월화도 스님이 음력으로 11월 11일 날 열반하셨어요. 그랬는데 누가 제안을 하기를 산날 오후 3시에 열반하셨는데 산날 해야 되니까 11일 날 제사 지내자 그러더라고요. 계산하기도 좋게 짝대기 4개 세우면 그래서 내가 고집 세워가지고 11월 11일 날이 노스님의 기일이야. 또 벽안 노스님은 25세 11월 25세 관음제일 그 다음 날 아세요? 그런 건 주지스님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그런 거 기억해놓고 있다가 노스님 제사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가서 함께 동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 또 혹시 알아 또 나도 그런 날짜 잘 취택해가지고 이제 또 나도 떠날 건데 떠나고 나면 저래 바쁜 날 죽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갈 때가 되니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는 어저께 양양 스님께서 심한 불난 것을 다시 짓거나 고치면 되는데 마음에 불이 붙으면 그건 수행하지 않으면 개정의 사막이 아니면 끌 수가 없어. 보리심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마음의 평화, 우리들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마음의 평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내 삶, 내 생활, 내 인생에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간 일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나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평화가 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리만 그런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평화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스스로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내 몫이야. 이해하는 것도 내 몫이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내 몫이. 그래서 가장 차나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민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박수 치는 폼이 끝낼 시간 됐다고 하여튼 오늘 내가 다시 여기에 금생에 또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초하룻 날 온다는 보장은 없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인연 맺어 있는 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이제 초하루 아닐 때 모시겠습니다. 나는 통도사를 떠나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백양사도 통도사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찰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늘 마음속에 있으니까 스스럼 없이 주지스님이 법회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마음을 내서 온 거고 이제 저는 빚은 이제 갚았고 늘 건강하시고 주지스님과 함께 많은 불자들에게 저 회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울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잘들 계시고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이 항상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불하되